이스라엘의 뒷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6편의 시는 이스라엘의 좀 나쁜 과거, 나쁜 기억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광야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얘기를 했고, 그 말을 안 듣는 모습들이 거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잊어버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서 그들의 광야 40년이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사는 그 광야 40년이 오히려 추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비참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기원전 한 1447년, 14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40년 빼고 나면은 이 광야에서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한 게 한 1400년 1407년 이때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서 얼마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의외로 되게 좀 놀라게 되는데요. 남왕국이 망한 게 586년,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럼 대충 이제 셈을 해보면 800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시대하고 고려 한 반의 반 정도 산 거예요.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노예 백성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나안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군대와 군사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강성한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죄짓고 또 벌받고 이러면서 사사의 시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외세의 침입 속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운 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 보통 생각할 때 다윗 전에 사울 시대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울도 나중에 망하긴 하지만 그게 기원전 1047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한 40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1007년 정도입니다. 그럼 1007년 잡고 587년 이게 딱 잡으면 나라가 제대로 선 게 보면은 진짜 채 500년 됐나요? 500년 좀 넘나요? 그게 전부 답니다. 500년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또 갈라져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죠. 700년 때.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100여 년 정도 반짝 이렇게 빛났고, 그 다음은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 생활 40년 했죠. 그 전에는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죠. 그 후에는 70년 또 바벨론 생활을 하죠. 이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서 네로라 하는 역사는 사실 다윗의 왕국 그 시대인데, 그게 진짜 이래저래 다 합쳐도 짧게는 40년, 많이는 100년 정도 보는 겁니다. 그 역사 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역사는 없어요. 좀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도 좀 어쨌든 여기를 지키면서 몇천 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고작 그거밖에 안 됐어?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라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뜻하죠. 그리고 플러스 그 가나안 주위에 있었던 뭐 두로, 시돈, 또 암몬, 모압, 이런 또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을 뜻합니다. 주변 국가. 그 나라들에서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그냥 100여 년 찬란하고 그냥 다 무너졌을까 생각을 해봤었을 때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는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한다, 무너진다, 이걸 가지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또 성장 동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이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진단해 보면 결국 얘기는 하나로 끝납니다.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세상보다는 좀 낫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다 이어받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의 뭐를 도대체 배우고 이방 나라들의 도대체 뭐를 붙잡고 갔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했었을 때, 곧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을 가정스럽게 여긴 이유가, 여러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데 그 두 개를 어겼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상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로운 나라가 그때 만들어지게 되죠. 오죽했으면은 이 작은 나라에 스바 여왕이 와서 배후걸 갈 정도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문화적 찬란함을 보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우상천지였습니다. 우상천지.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의 우상천지였던 이 끝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솔로몬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만 번지는 게 아니라 온 전 국토의 우상으로 바꿔지게 되죠. 맨 처음엔 산당에서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자기 곳곳에, 심지어는 집 곳곳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 똑같죠. 안 좋은 문화는 다 대부분 강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강남에서 시작된 문화가 대부분 전국 곳곳에 다 퍼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가 되고 반역이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말 그대로 우상보다 한 수를 더 뜨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었을까? 제가 뭐 역사 유튜브를 좀 가끔 보는데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그 뭐 잉카나 아즈텍이나 이런 그 중남미 국가들 그 당시 인디안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좀 진짜 잔혹하게 학살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천연두 뭐 이런 게 이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인디안한테 가면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뭐 근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을 이제 무너뜨렸던 이 사람들의 명분이 뭐였냐면요. 맨 처음에 그 아즈텍이라는 곳에 가서 그 수도를 딱 가봤더니 지금의 멕시코 시티죠. 거기를 봤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지내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시 중심에 있는 그 제단 뭐 아즈텍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 가서 봤더니 뭐 사람을 계속 이렇게 쳐 죽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옆구리를 일부러 이렇게 반 정도 뜯어내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가 그 제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강물처럼 계속 사람들을 잡아다가 옆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 아즈텍의 그 유적을 보면은 이렇게 해골 문양의 이 그 벽지처럼 이렇게 붙여 있는 이런 문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밀 기계로 거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게 다 사람 뼈였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런 희생을 당했을까? 주변 민족 그 가갖고 정복을 일부러 한 거예요. 이 인신 공양 제사를 하려고. 그래서 힘약한 민족들을 가서 때려 부셔서 잡아오고 그거를 제단에다가 갖다 바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비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고 명분을 삼은 거죠. 아, 이 문명은 야만 민족이고 무너져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문제지만요. 근데 사실은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슨 주변 민족을 잡아서 와서 이 저기 이방신한테 바친 게 아니라 이 몰렉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유적을 찾아가서 이 몰렉 신전이 있었던 데를 파고 봤더니 놀란 게 애들 그 해골이 엄청나게 그 밑에서 나왔대요. 자기 자식들 뭐 혹은 노예 이런 친구들을 그것도 어린 애들을 인신 공양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소위 말해서 하나님한테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방의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뭐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이건 불의와 잔혹한 제사를 이들이 자행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39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음탕하다. 음란한 행동. 음란이 뭡니까? 부인이 있는데 다른 옆집 여자를 찾는 거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옆집 남자를 찾는 거죠. 예.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끝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은 어렵지 두세 번은 엄청 쉬워지거든요. 이런 일을 자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사람들을 왜 여기에 두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물리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인신 공양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몰래 뭐 어디 드라마를 아니 그 뭐죠 그 무슨 뭐 이렇게 예능을 보니까 권사님도 술 마시고 권사님도 전 보고 다 하던데요. 뭐 그런 분 뭐 얼마나 되겠냐 싶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음란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많이 음란하죠. 뭐가 음란합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죠. 목회자가 돈 좋아한다고 막 욕하시는 분 많은데 목회자가 돈 좋아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돈 밝히면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니까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인들은요? 예. 교인들은 돈 좋아하면 됩니까? 그렇죠? 목회자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 돼.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상징적인 역할하고 앞선 자로서의 어떤 모델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만 타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천지입니다. 예,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을 위해서 거룩을 팔아버리는 세상, 그렇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바꿔먹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말았죠. 우리 초창기에 일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비슷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예.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는 장로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이 장대원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왜 목사님이 되셨을까? 그분이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되셨을까? 얘기했었을 때 장대원 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기선주 장로님께서 나와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셨는데 그 죄가 뭐였냐면 선교사 돈 떼먹고 친구 유산 떼먹고 사기친 거 고백하셨어요. 예.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뉘우치시고 고백했었을 때 사실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게 된 거죠. 근데 길선주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그때 수많은 소위 말해서 이 교회 리더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뉘우치고 정신을 차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짧은 역사와 이스라엘의 긴 죄악을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4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돼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이뻐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러냐?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가리킬 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흑역사로 끝났지만 그 흑역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그들에게 그나마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이유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인자하심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시인은 이 시를 내면서요 마지막에 48절에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지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는 밟힐 뿐입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시고 거기에서 다시 주의 거룩으로 일어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